제가 지난주에 베드로에 대해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진정한 주님의 사도로서 성령의 놀라운 그 임하심에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회중 앞에서 선포하였습니다. 어떻게 선포하였나요? 어떻게 선포했습니까? 너희들이 고대하던 그 메시아가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바로 그분이시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는 결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에 끝난 것이 아니라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은 부활로서 증명하시고 죄가 없음을 증명하시고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부활의 그 모습을 나타내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이 팩트예요. 베드로는 그러므로 이러한 팩트에 근거하여서 믿음의 설교를 하고 오늘 본문 바로 36절에 보게 되면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라고 설교 마지막에 증언합니다. 너희가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를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마쳤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30절 보게 되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원어로 보면은 격하게 관통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그냥 마음에 찔려 이 정도가 아니라 뭔가가 확, 아니 이거 뭘까? 아니 이거 도대체 뭐지 이거? 내가 왜 지금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지? 격하게 그 마음에 간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나서 그들은 마음에 찔렸어요. 왜 마음에 찔렸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50일 전에 바로 6월절이었었어요. 그 6월절 때 이 경건한 사람들은 분명히 6월절에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십자가의 사건 아닙니까? 예수를 죽인 그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요, 사실은 그 십자가의 사건 바로 며칠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은 환호하며 나타났습니다. 그게 바로 종려주일 아닙니까? 우리가 기념하는 종려주일 아닙니까? 이 종려주일에 종려나무 가지와 이런 잎사귀를 들고 그들은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어요. 예수를 추종했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군중들은 그렇게 예수를 찬양하며 따라갔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돌변했어요. 종려주일에 그렇게 찬미하며 맞았던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라. 그때 빌라도 총독은 뭐라고 했습니까? 명절에는 죄수 한 명을 놔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때 밀란을 일으켰던 살인자 바라바와 예수 중 누구를 놔줄까 그러니까는 바라바를 놔두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십시오. 죽여주시옵소서. 그들은 그렇게 청원했습니다. 살인자 바라바를 오히려 놔주고 예수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런 사건을 그들은 그 성령의 역사심으로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뚜렷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죽였어요. 이방인 빌라도 총독의 손을 빌려서 그 권력을 빌려서 그들은 살인할 사용할 그 법이 없기 때문에 빌라도 총독의 그 권력을 빌려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습니다. 그것이 기억나면서 그 마음에 자리 잡고 그들의 마음을 간통하니, 아주 격하게 간통하니 그들은 마음에 찔린 거예요. 예수를 죽인 그들은 마음에 찔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반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예수를 누가 죽였습니까?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죽였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죽였습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오셨을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그 사람들 위해서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를 죽이는데 동참한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앞으로 세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또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이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먼저 우리의 상태를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있지도 않고 예수를 죽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인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구원을 못 받아요. 구원을 받기 위한 첫 번째 가장 기초적인 단계, 그 바탕에 무엇이냐면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마음에 찔립니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회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회개는 구원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이자 시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들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마음에 찔렸다. 그러면 내가 먼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으면은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예수를 구주로 믿고 우리의 메시아로 인정한다면은, 그리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것을 증거하는, 만인 앞에 공표하는 그 세례를 통해서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내 주로 모십니다. 나는 이제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정죄가 아니에요. 회개는 여러분 겸손과 순종이 수반돼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제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죄 한 번 안 지은 사람 있습니까? 그럼 나와보세요. 죄 없는 사람 나와보세요.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이 군중들이 돌로 치려 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 없는 자야 먼저 나와서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명도 못 나왔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짓는데, 그런데 가장 큰 죄, 근원적인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또 오늘 같은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은 그 신앙의 친구나 선배를 통해서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은 마음에 찔리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겸손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마음에 찔린 많은 사람들 3,000명입니다. 3,000명이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이 3,000명처럼 그런 마음에 찔리는 순간이 있으면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3,000명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봤듯이 마음에 찔리는 그런 순간이 있다면, 격하게 여러분들의 내면에서 요동친다면, 관통된다면,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겸손한 자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실 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 3,000명은 이제 초대교회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120명의 이 성도들이 기도하고 성령의 강림하시고, 그리고 오순절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인해서 3,000명이 지금 초대교회의 신자가 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의 서막이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떠한 일을 하였습니까? 우리 말씀 한번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 사도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주로 직언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혼과 영감이 골수까지도,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찔리고 회개한 것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이제는 그 사도들의 가르침,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지상 대명령, 그 주님의 말씀을 지금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첫 번째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능력이에요. 그들이 절대적으로 반대했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 또 예수를 따르는 추종자들, 갈릴리 저기 촌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지금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회개의 능력이 바로 이건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그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능력 두 번째로는 그들이 교제해야 합니다. 이 교제가 원어는 코이노니아예요. 이 코이노니아는 서로 나눠주는 거예요. 단순 교제가 그냥 뭐 먹고 마시고, 물론 먹고 마시고 중요하죠. 근데 서로 나눠주는 거예요. 사실 코이노니아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펠로우십, 주로 한국 성경은 주로 이 교제, 펠로우십으로 다 번역이 됐는데, 그 파트너십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100% 번역하기 쉽지가 않죠, 사실은. 그건 서로 언어의 이 영역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코이노니아는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나눠주고, 기뻐하고, 그리고 파트너십이라는 것은 같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은사대로 기쁨으로 같이 사역하는 것입니다.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능력입니다. 회심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배에 충만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뭐라고 나왔습니까? 떡을 떼며. 이 떡은 당연히 먹는 것인데, 그 당시에는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뭐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그 시절에 뭐 먹을 것이 많았겠습니까? 2000년 전에 지금보다 더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애찬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찬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 친구할 때 애찬 그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먼저 일부같이 1, 2부인데 1부에는 애찬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애찬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 같이 배불리 다 먹고, 두 번째 성찬을 합니다. 떡을 떼면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찬입니다. 서로 가난한 사람, 뭐 이런 어려운 사람들 다 함께 해서 애찬으로 같이 교제하고, 그리고 두 번째 성찬으로 가는 거예요.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주의심을 기념하는 것 아닙니까? 그 예배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것이 뭡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모이면 기도하셔야 돼요. 무릎 꿇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낙타 무릎 꿇으셔야 되고.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역사를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초대교회가. 그런데요, 오늘 계속해서 보면은요, 44절 보면은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요, 또 45절 말씀 보니까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잘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이 말씀 보면은 여러분 딱 생각나시잖아요. 공산주의가 이거 보고 따라했다? 흉내냈다? 좀 말은 조금 그런데 100% 성립은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 갖고 한 거예요. 그런데요, 공산주의 시스템과 이건 완전히 틀린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으로 인해서요. 네? 그들은 그 감동으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에요. 필요한 것 있으면은 내 재산 다 팔아서 내 재산 그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주고 서로 통용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나 공산주의는 어떻습니까? 공산주의는 강권적으로 다 뺏어가는 거예요. 사유재산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 공평하게 나눠준다고 합니다.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리고 공산주의에서는 최고 권력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뺏어간 것으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호의호식하며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틀린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의 이 역사는요, 자발적인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내가 도와야 되겠다. 가난한 자를, 불쌍한 자를, 연약한 자를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일었기 때문에 이타적으로, 이기적이 아닌 이타적으로 서로 나누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거에 지금 와서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사유재산을 인정 안 합니까? 아닙니다. 오늘도 보게 되면 각 집마다 돌아가면서 서로 떡을 떼지 않습니까? 사유재산은 인정되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기독교 역사에 이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후터파라고 한 그 교파 쪽에서 이러한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들을 교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유재산을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이례적인 현상.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공동체로 살 수가 있죠. 근데 오늘날 그렇게 살면은 대부분 보니까 이단들이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놓쳐야 되지 말 것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인해서 이 성도들이 이타적이 됐다는 거예요. 내 것만을 위해서 호의호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남에게 나눠주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였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그리고 동쪽 솔로몬 행각에서 또 예배와 전도에도 힘을 씁니다. 그 후에 나옵니다. 여러분 다음에 보시면 나옵니다. 돌아가면서 집을 제거하고 성찬 예식을 갖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같이 떼며 교제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그들은 회개하고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중심에, 우리의 중심에 예수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의 한 신학자가 아주 도발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어떤 주장이냐면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기념한다고 모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로 여러분 함께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로 함께 살고 있습니까? 제가 오래전이에요. 아마 젊은 시절로 기억되는데, 젊은 시절인데, 한국에 지금도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 계신데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대집회를 했어요. 대집회를 하면은 이제는 뭐 각 교회 뭐 연합회에서 다 해가지고 이제는 큰 장소를 빌려서 이제 뭐 부흥회 같이 막 대집회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었죠. 저도 이제 전도사 시절이니까 당연히 이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성령 대집회죠. 뭐 그냥 난리가 났어요. 막 은혜 받고 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이십니다. 뭐 엄청난 이런 집회를
예배를 함께 하고 자 이제 파하고 나가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왔잖아요. 주차장에 차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 많은 차들이 나가려면 질서를 지켜서 한 대 한 대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려고 노력을 했죠. 또 우리 교회에 이 교회에 또 많은 사람들이 와 있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사역자이기 때문에 더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보도 하고 원바이가 한 대 나가고 한 대 나가고 이렇게 막 병목이 되니까 이렇게 나가는데요. 뒤에서 뭐 옆에서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빨리 나가라고 자기가 나가라고 딱딱하고요. 주차장에서 막 크락션이 울리고 막 서로 나가겠다고 막 싸움하고. 아니 세상에 방금 전까지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십니다 하고 할렐루야 하고 막 난리 났던 이 사람들이 주차장에선 서로 먼저 나가겠다고 크락션을 울리고요. 막 싸움을 하고. 이 모습을 보면서요, 정말 예수가 그들에 있는 것인가? 교회에 예수가 정말 있는 것인가? 오늘 초대교회는요, 자기 재산까지 팔아가지고 불우한 이웃들, 어려운 이웃들을 하려는 이타적인 마음, 그 마음은요, 성령의 역사, 즉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교회는 이것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교회는 어떤 기교와 어떤 기능, 물론 사회적 기능도 교회가 가져야 됩니다만 이런 복음의 핵심 본질이 없다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 기념하지 예수로 살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로 살지 못해요. 예배 한 번 드리고 나가면은 여러분 다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예배를 여러분이 열심히 드렸다면, 전심으로 헌신하여 드렸다면 삶에서도 그 모습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젊은 시절에 한 대형교회를 이제 다녔었는데 그 교회에 가면은 우리 자막 다 떠요.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자막 다 하고 그래서 성도분들이 성경책을 안 갖고 와요. 그리고 딱 시간에 딱 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한 모이지만 찬양할 때도 개미 소리 같이 막 찬양을 하고요. 설교할 때는 또 많은 사람들이 줍니다. 그래서 설교 딱 끝나면 깨어나요. 그리고 목사님이 축도하면은 축도가 끝난 전에도 우르르 나옵니다. 그리고 나 예배 드렸답니다. 전송 여러분, 교회가 사는 거는요, 다 여러분들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진심으로 증인이 되셔야 돼요. 예수가 나의 메시아시고 나를 살리신, 우리를 살리신,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하여 부르신 자를 앞으로도 살리실 구원해 주십니다. 이럴 때 부흥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 전에 보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떼고 조직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고. 지금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다는 것은 교회를 넘어서 이웃들에게도 이타적으로 나눠주고 그들과 함께했기 때문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진정 초대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였었어요. 그 결과 주께서 구원하시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부흥의 역사입니다. 부흥은 기교가 아닙니다. 부흥은 여러분들이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주로, 예수를 구주로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그럴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마음을 가지실 때 온 알바니 땅이 알바니 평강교회를 칭송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알바니 평강교회는 앞으로 이러한 교회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람 보지 마십시오. 몇 명 모이나 이거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사십시오. 여러분들이 부흥의 역사적 증인이 되십시오. 부흥의 일꾼이 되십시오. 이타적이 되십시오. 내 것만 챙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가정만, 내가 가진 영역에서만 내가 성공해서 내가 칭송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칭송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여러분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높이십니다. 아멘.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부흥의 역사에 여러분들 한 페이지를 장식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권능이 있기를, 회개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